누가복음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118회인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년 넘게 이 누가복음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장 기쁜 명절을 맞이했는데 사실은 가장 슬픈,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나무의 저주 아래 계신 거예요. 진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 묘지인데 그 묘지 위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생명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십자가의 저주 아래 돌아가신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셨을까? 왜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분의 사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너가 너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구원할 자인데 그만한 능력도 있는 자인데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너는 왜 죽을 수밖에 없냐.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희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진리가 진리 가운데 죽으신 거고 또 죽음의 그 공간에서 생명이신 그 주님이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의 이름대로 자신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메시아죠.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어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날 때 그 거룩한 것이 변해서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는 곳에 서서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을 바꾸는 일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거룩하지 않는 공간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우아하게 계셨던, 그래서 사람들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문제 속에서 조금 떨어져서 우아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 기초의 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내가 나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32절부터 우리가 읽은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오늘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섯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39절과 41절에 보면은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두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1절에 있는 또 한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던 행위는 결코 정당할 수 없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비방했고 진리를, 또 한 사람은 그 진리를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6월절의 절기죠.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벤트 같은 이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죽음을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소문에 그분은 무리를 걸으셨고 소문에 그분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셨다는데 혹시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군중처럼 또는 관중처럼 그들은 구경하러 그곳에 모였습니다.
또한 관리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구경하는 자였고 관리들은 그 안에서 그 예수의 능력을 보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이면 너도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36절에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지금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능력자고 네가 힘 있는 자고 네가 하나님이면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이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징조화라고 하는 이 징조가 사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신중하게 또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맨 앞에서 그것을 사형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47절에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의인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46절에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의인이었다라고 생각했으면 바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그를 살려주는 게 마땅한데 그 죽음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죄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5절의 백성은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요, 멀리 서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뭐 하느냐?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왜 가슴을 쳤을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참 안타깝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얼마나 더 안타까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동정, 인간적인 감성에 빠져서 그들은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 사람들은 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혹시 자기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으면 자기들도 저렇게 당하지 않을까? 나도 그 죽음 가운데 나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 때문에 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두 행악자들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관리들이 백성들이 백부장이 군인들이 또 무리들이 또 많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 하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해결하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넘어서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리를 희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구경꾼이죠. 멀찍이 서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진리를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경하고 진리를 평가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인간들의 군상들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상 7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에는요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2가지 기도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바꾸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위에 계신 어떤 그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들이 어떤 그 속에서 뭔가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이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 생활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님이라는 표현이 약간 시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시아버지가 아니고요 친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아빠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여러분 친아버지가 있고요 삼촌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친아버지는 내가 뭘 해도 괜찮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삼촌아버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잘릴 수도 있다.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단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에서도요 주님은 한 생명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셨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악자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그냥 막연한 하나의 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죽음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도신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떻게 갔냐면 헬이라는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말씀하세요. 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그 지옥 가운데 있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생명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을까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자로 남아있지를 않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생명을 향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34절 다시 들어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나이다.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가룟 유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 잘 알고 있었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가지고 죽음으로 그냥 몰고 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인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고살죄와 오살죄가 있어요. 이 고살죄, 오살죄라는 게 뭐냐면, 고살죄는 뭐냐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에요. 이걸 고살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살죄는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핏값을 치러야지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고살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오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살죄는 뭐냐면요, 실수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오살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는 성,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각각의 지역에다가 6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왜냐하면 오살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서 그 죽인 사람이 고엘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핏값을 치러야 되는, 누군가가 그것을 원수를 갚아야 되는, 복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친척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친척들은 자기의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을 대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인 거잖아요. 부지 중에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최대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을 곳곳에 둔 것이 6개의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 중에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를 한 거다라고
그것이 판결이 되면 그 도피성에서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혹시나 자기 집으로 자기 성으로 가는 경우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친척이 그것을 봤을 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살째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데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여러분, 지금 이 고살죄에 걸렸 사람은 누구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이 뭐냐면 핏값이에요. 그 핏값을 반드시 이 고살죄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핏값으로 받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살죄를 5살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또 그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음 가운데 몰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고살죄가 아니라 5살죄로 만드셔서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5살째에 걸렸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자유케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5살째 걸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4절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어떤 죄도요, 그것을 치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치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약이 바로 십자가의 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왜 그 약이 만병통치약,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약인데 왜 그것이 이 만병통치약이 발휘하지 못할까? 왜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 그 약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어도 안 되는 게 뭐예요? 고살죄는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배제돼 있어요. 왜? 그 고살죄, 고의로 그 지은 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그 핏값을 그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부지중에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웃고 희롱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5살죄의 죄인이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스데반 집사한테도 나타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으면서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을,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그 옷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러면 그 돌 던지는 곳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고살죄가 돼요. 그런데 그 고살죄를 이 스데반 집사가 오살죄로 또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 바울이 돼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맨날 술 먹고 오는 집사가 있었대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술 먹는 집사, 맨날 술 먹고 와갖고 깽판 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그냥 저주하지 않고 그냥 받아준 거예요. 교회 와서 술 먹어도 교회 와라고, 힘들어도 교회 오라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목사가 됐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 중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오살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고살죄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도저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관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이 뭐냐면 이해가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설명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라.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멘 하세요. 네.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세요.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 차원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차원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옛날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예배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간증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승리자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휘장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는데 절대 찢어질 수 없는, 그게 이게 소가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면서 정말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의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더 큰 의를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는 거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구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더 나은 그 성장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이거는 믿음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 10년, 20년인데 똑같더라. 여러분, 자기가 똑같은 거죠. 사람은 다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소망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죠. 오살죄인을 그들을 대우하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제는 그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세상의 관습에 매이지 않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순서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사셔야 돼요. 그 매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이지 않는 그 자유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원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자원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원함을 기다리시는데 그걸 뭐냐? 여러분 우리를 자유인으로 대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유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죽으심을 통해서 또 억울하게 동정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의 대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